그 하관이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저한테 핏감이 좋은 마스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살짝 숨이 막히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은혜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함께 들어왔고 또 저희가 생각을 해왔었고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에스더라는 인물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 항상 저희가 기억해야 될 강단 말씀이고 그 강단 말씀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포가 되었어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가 되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저희에게 선포하신 그 은혜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뜻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그 소식 혹은 어떤 다른 것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복음만 있다라고 했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말이 굉장히 거부감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 복, 실제 복 아니야. 그게 너에게 있어서 유일한 복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거부감 듭니다. 자신이 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목적이 있고 또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고 실제 그걸로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과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데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게임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놀고 다 하는데 그게 너희들에게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오직 복음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없다. 정말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음이자 유일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게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인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인간의 진된 상태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게 바로 오직 복음이라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다. 그냥 하나의 뭐 짜깁기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증거로 말씀이 성취가 되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성취가 되고 있잖아요. 흑암 현장 그대로 역사하는 거. 그 흑암 현장 속에서 우리도 평생 죄인으로 사단의 저주와 재앙과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한 그 역사가 말씀에 적혀 있고 그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적었던 그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의 말씀에서 뭘 말하냐라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은 없고 우리에겐 복음이 있는데 그게 오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 봐라.
그리고 너네 자신이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형태를 봐라. 진짜 오직 복음 말고 다른 복음으로 니네 그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냐? 뭐 그래 뭐 가정 문제 있을 수 있고 개인 문제 있을 수 있고 경제 문제 있을 수 있고 그 문제가 뭐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평생 그거를 쫓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정말 과연 다른 복음을 해결할 수 있냐?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만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 오직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역사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이 오직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모든 말씀과 역사를 아울러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오직 복음 아니고선 결단코 구원 얻을 수 없고 평생 사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 성경이고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었잖아요. 그 강단의 말씀이었고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항상 제가 이 오직 복음 말씀드릴 때 제가 말하는 거지만 이거 아니고선 사실 제가 여기 서 있을 의미가 없어요. 정말. 또 반대로 이 오직 복음을 전달케 하신 그 은혜만큼 저에게 있어서 큰 은혜도 없어요. 뭐 단순히 내가 앞에 섰다, 뭐 자네들이 뭐 듣고 있다. 이 차원을 넘어서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는 그 시간과 자리와 그 모든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평생 다른 복음 듣고 다른 복음 섞인 복음 그거 듣고 그거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이 유일한 복음을 저희가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실력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신학을 잘해서 공부를 잘해서 철학을 잘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오직 복음의 은혜와 증거로 구원을 얻고 실제 그 삶을 누리는데 그 내용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외에 뭐 다른 거 0.1%도 섞고 말씀에서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뭐 0.1% 섞고 뭐 세상에서 그래서 좀 이렇게 이루어야 되지 않냐 뭐 흑암 현장이라지만 적어도 필요하니까 적어도 좀 타협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0.01%가 섞인 순간 다른 복음이고 그 0.01%도 타협을 안 본 게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에스더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아니 그래도 조금 뭐 세상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좀 방법 좀 의존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페르시아 그 왕국의 귤에 아무 상관없이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다는 그 증거가 에스더의 기준이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게 기준이 없었다라는 증거가 돼요. 그게 오직 복음의 증거고 역사고 실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는데 교인들이 너무 많이 속는 거예요. 뭐 다른 복음을 너무 많이 전하고 특히 율법을 되게 많이 전했다라고 강단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뭐 율법도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진짜 뭐 옛날 같으면은 뭐 교회 올 때 뭐 복장 따지는 거부터 해서 태도 따지는 거, 뭐 시간 1분만 늦어도 너는 문 안으로 들어올 가치가 없다, 꺼져라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아니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율법과 규례와 인간 기준에서의 많은 율법들이 있었습니다만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직 복음 외에 다른 복음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될 여지가 있다면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율법이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뭐 자기계발서가 지금 도서관에 수두룩 빽빽하잖아요. 뭐 몇천 권도 넘을걸요 아마.
뭐 어떻게 하면 뭐 하버드생의 공부법, 뭐 서울대생의 공부법, 뭐 누구의 공부법, 뭐 데일 카네기의 뭐 인간관계론 이런 거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만큼 율법은 굉장한 위력이 있고 실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무슨 능력이 없냐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다르게 말해서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율법에는. 도리어 오직 복음 안에서 완성된 응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 거예요. 내가 율법적으로 살아야 복음이 완성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이 여러분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은 완성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뭐 자기계발서라든지 아니면 뭐 율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할 때 그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도 깨달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 자신과 상대방에게 배려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제 행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면 그게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완성되어져 가는 삶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전 인격적으로 그리고 모든 인생 속에서 실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완성이에요. 오직 복음은. 공부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목적도 마찬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고 이따 좀 더 나오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 상태는 평생 속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이 됐든. 뭐 성공을 이뤘다, 뭐 아니면 노숙자가 됐다, 뭐 아니면 내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내가 진짜 똑똑하다. 아무 상관없이 거기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죄와 저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죄를 해결하시고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복음이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그 사실이 지난주도 듣고 한 달 전에도 듣고 1년 전에도 듣고 했던 그게 아니라 이게 다라니까요. 이게 최고의 가치고 유일한 가치고 절대적인 가치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 듣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평생 우리의 믿음의 가치고 믿음의 기준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듣고 이걸 행하게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예요. 해서 이 오직 복음을 믿고 알고 누리고 있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당시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죠. 근데 속지 않았어요. 굉장히 약소국 사람들이었잖아요. 에스더랑 그 사촌 모르드게가. 식민지 출신이잖아요. 페르시아 입장에서 볼 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뭐 진짜 천하대 천한 것들인데. 근데 거기에 전혀 속지 않았던 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에스더 2장 10절을 뿐만이 아니라 이건 사실 1장부터 쭉 보면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왕후가 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당시에 통치했던 페르시아의 어떤 왕국, 제국이었고 그 나라의 왕후가 당시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속된 말로 뭐 여러분들한테 친근한 말로 되게 트롤 짓을 해서 쫓겨나잖아요. 결국 왕후의 자리에서. 이 대목에서 이성 관계의 안 좋은 면모 뭐 아니면 혹은 되게 이성 관계의 본질적인 면모가 다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와스디가 왕후가 왕후에서 폐위된 것과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 모든 과정들이
이성관계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요. 그러니까 뭐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도 왕이잖아요. 그것도 페르시아의 엄청 어마어마한 그런 왕국의 왕이었잖아요. 그것도 그리스라는 엄청난 강대국과 또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연회를 베풀었거든요. 사기를 되게 복돋고 자신의 왕으로서의 위험을 더 다질 겸 그 연회를 베풀고 나서 이제 뒤풀이하는 겸해서 왕후를 초대를 하는데 왕후가 거절한 겁니다. 와스디가. 여기서 이제 아하수에로는 속칭 너무 빠기 친 거죠. 그래서 바로 폐위를 시켰어요. 폐위를 시켰단 말은 그냥 왕에서 쫓아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뭐 폐위시킨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왕국 내에서 저거 몹쓸 년이다 하고 정치질해서 쫓아냈고 왕궁뿐만이 아니라 그냥 국가적으로 왕후 와스디는 못된 년이다 하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와스디 왕후가 더 이상 페르시아 어떤 국가 내에서 온전히 여인으로서 살아가기 조금 난이도가 어렵게 해놓고 그렇게 폐위를 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거의 모든 이성관계가 모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지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성관계를 바라볼 때 모습이 이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실제로 왕후 와스디가 필요했어요. 자신의 권력을 되게 내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남자니까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했고 와스디 왕후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어쨌든 자기도 여자니까 남자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왕이면 좀 내세울 게 많단 말이죠. 뭐 아름다웠을 것이고. 근데 어떤 임금의 어떤 왕권을 내세우는데 서포트하고 이바지하는 그런 왕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입장과 감정과 어떤 생각이 조금 더 앞서 있었던 그런 왕후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자기 입장과 자기 계산 속에서 서로 만난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후였어요. 그 결과가 결국 폐위를 당하는데 정치적으로 폐위를 당하고 어쩌면 한 인생을 아예 속된 말로 조져버렸죠. 여자로서의 인생을. 그러면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 장 들어서자마자 그래 나는 왕후가 또 다시 필요해. 내가 남자니까 여자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 국가적인 위신을 위해서 필요해 하면서 전형적인 이성관계의 영적 문제를 저희가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근데 이거를 현장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사실 사회적으로도 이건 이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되게 여러분들이 이미 속해 있는 사회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맞이해야 될 사회니까 조금 되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미혼율이 지금 50%잖아요. 남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회가 형성이 됐잖아요. 뭐 단순히 뭐 50%가 어떤 애 좋네 나쁜 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떠나서 왜 그 50%가 되는지를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50%가 맞는 수치인지도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50%가 하는 말이 뭐 모든 50%가 그렇게 하는 말은 결단관입니다만 어떤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주장이 어른 세대분들은 당연히 결혼하기를 원할 것이고 반면에 어떤 그 50%에 속해 있는 일부분은 왜 내가 결혼하냐? 난 나를 위해서 살 거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살 거다.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데 와스디 왕후가 필요하면 결혼할 것이고 와스디 왕후가 필요 없어 난 굳이 결혼 안 한다. 그리고 내가 와스디 왕후를 맞이할 능력이 있으면 결혼할 것이고 이런 왕후 맞이할 능력이 없어 난 굳이 결혼 안 한다. 라는 게 사회적 입장이거든요. 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다. 아하수에로 왕이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굳이 아하수에로 왕 아니면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이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격차가 조금 이렇게 나고 있잖아요. 조금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영적 문제가 1장에서 2장에서 바로 드러난 것처럼
분명히 이성 간의 어떤 서로 어떤 교제나 뭐 어떤 사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원하는 그런 상태인 것도 맞거든요. 사회적 이슈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근데 결국 아하수에로도 그렇고 와스디도 그렇고 자신의 욕구, 창세기 3장은 결국 가장 앞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가장 쾌락에 우선시 되어 있잖아요. 이건 30대도 마찬가지고 20대도 마찬가지고 10대도 뭐 좀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 현장 얘기니까. 제가 제 친구랑 그 학교에서 제가 신학교니까 전도 캠프를 매주 목요일마다 나가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그 근처, 어느 고등학교 근처 공원이 있는데 거기 조금 딱 누가 봐도 지나가다가 저 양아치들 할 그 애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놈은 나는 진짜 마호메트 열렬한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고 저는 한 친구가 참 인상이 깊었어요. 아니 저기요 뭐 스트레스 받으면 전 남친이랑 그거 해요. 그게 뭔데 하니까 전 남친이랑 섹스하면 모든 게 다 풀려요. 이렇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뭐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대요. 그냥 여자가 남자한테 팔짱 끼면서 성관계를 맺으면은 자긴 그 스트레스 모든 게 다 풀린대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시된 문화가 됐고 그 쾌락을 쫓는 결과로 영적 문제 가득한 어떤 아수에로 와스티 같은 관계가 지금 가득 찬 그런 흑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의 제일 목적이 된.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결혼해라 말아라 이성 관계 뭐 어떻게 맺어라 그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말씀을 떠난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의 그런 이성 관계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현장에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게 페르시아 왕국의 현 상태였어요.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그런 페르시아 왕국의 문화였고 풍습이었어요. 그렇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왕후를 내쫓고 그런 게. 그런 현장입니다. 영적 문제 가득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뭐 쾌락 속에서 정략 결혼을 하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이성을 내가 혐오하든 말든 그런 이데올로기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에스더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실제 확인해야 되는 답이에요. 모르드게 사촌이 에스더한테 말하잖아요. 에스더가 결국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는데 너 결단코 페르시아 왕국 들어갈 때 유대인인 거 말하지 말라. 라는 그 말이 뭘 의미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기억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된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국가에 속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 되시고 그 말씀을 알았던 에스더는 말 그대로 에스더라고 나중에 불리게 됩니다. 원래 하다사가 본명이고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별이라는 뜻의 이름. 사람들이 에스더를 봤을 때 별과 같은 여인이라고 해서 붙인 이름이죠. 왜? 와스티가 비록 외모는 아름다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 현장에서 인정한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그게 성적으로 쾌락하고 성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그 현장의 답이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더의 고백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딱 하나 뭐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유대인을 다 죽이게 됐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말은 페르시아의 어떤 엄청나게 거대한 왕국이잖아요. 그리고
수틀리면은 와스티 그냥 쫓아내버리는 그런 왕인 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죠. 근데 그 왕 앞에 페르시아의 법도를 어기고 나아간다는 것은 똑같이 와스티처럼 폐위가 될 위험성도 있을 뿐더러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더는 그 식민지 출신의 그런 여인이니까요. 근데 에스더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게 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지 않고 어떤 나의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권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모든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왕으로 보내셨고 아하수에로를 허락을 하셨고 페르시아 왕국을 허락을 하셨고 실제 그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에스더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감사와 누림 속에서 있었던 에스더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뭐 단순히 우리가 기도해서 구원을 이뤄내야 된다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불임절도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절기잖아요, 결국. 우리가 명절 지키는 것처럼. 너희의 구원자가 누구시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참된 구원자가 누구이며 너희와 함께하는 이가 누구며 너를 왕후의 자리로 이끈 사람. 뭐 여기 적진 않았습니다만 사촌 모르드겐 결국 총리가 되거든요, 요셉처럼. 그래서 너를 총리로 세운 사람. 그리고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를 그 자리로 인도하고 너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의미고요. 그래서 결론은 살리는 복음입니다. 유대인도 페르시아 현장도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도 개인도 뭐 세계도 모든 거에 있어서 살리는 것은 복음에 다른 것은 결단코 없음을 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페르시아 현장 봐봐요. 엄청나게 쾌락 중심으로 그렇게 나라가 운영이 되어 갔잖아요. 근데 식민지 출신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여기다가 솔직히 뭘 할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창세기 3장이나 6장 중심의 이성관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을 때 사실 아하수에로랑 에스더는 결혼 못 합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그렇게 따지면은 한다고 쳐도 에스더가 만약에 아하수에로랑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 쳐도 여기에 빠져 있으면요 사실상 폐위된 와스디랑 똑같은 영적 상태예요. 정신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추구하는 것도 그런 걸로 추구할 수밖에 없고요. 나의 성공과 나의 정욕과 쾌락과 이런 모든 거를. 근데 너네 인생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며 그 흑암 현장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너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냐 라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게 바울의 오직 복음 아닙니까? 성경 66권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너네가 쾌락을 이길 수 있고 정욕하지 않는 삶, 그걸 사는 게 최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넘치고 또 넘치는 현장 속에서도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실제 완전한 답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수에로 왕 같이 그런 제왕의 위치에 있어도 사람의 쾌락 하나 못 이긴다니까요. 연애 하나 마음대로 못해요. 결혼 하나 마음대로 못하고. 뭐 그게 가치가 없다는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어쨌든. 근데 자신이 왕후가 됐던 페르시아의 법도를 어기고 죽음을 각오하던 그 모든 일련의 일들 속에서
오직 복음이 빛났잖아요. 에스더의 발걸음 속에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저희에게 증거되는 그 말씀이 오직 복음이라는 이 최고의 은혜의 자리에 지금 저희가 허락됐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래서 페르시아와 같은 현장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대로 보고 있는 현장일 겁니다.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뭐 광고 같은 것도 요즘은 되게 적나라한 광고들도 솔직히 되게 많잖아요. 뭐 솔직히 그리고 의류 같은 것도 솔직히 그런 적나라한 의류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그런 거 할 거 없이. 뭐 의류도 그렇고 어떤 사진 작품들도 그렇고 앨범도 그렇고 동영상도 그렇고 정서도 그렇고요. 모든 게 에스더가 페르시아에 들어갔던 그 현장과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본은 똑같습니다. 흑암에 지배된 현장이라는 그 근본은요. 거기에 대한 답이 똑같이 동화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답이 아니라 그거에 속지 말고 다른 복음에 속지 말고 오직 복음을 붙잡는 은혜 안에 있기를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직 복음 안에 있을 때 영적 서밋의 응답이 완성이 이미 된 거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존재와 실제 흑암 현장의 존재와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다른 복음에 속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율법에 속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과 쾌락에 속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 믿음이 지금 이 순간 저에게 갖추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